자, 사도행전 20장 30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30절을 다시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했는데, 더 잘 번역하면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바울은 거짓 종들, 가짜 목사와 전도자들이 하는 일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자들이 변절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부리는 아주 고단수의 전략이에요. 이 변절자들은 그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이들 중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인정받고 지도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유대 관계를 잘 맺고 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요건들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은 아주 효과적인 것이 될 겁니다. 사탄은 이처럼 새신자나 연약한 사람들만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수한 제자들,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자들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역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변절자들은 진리를 왜곡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진리를 왜곡해서 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가모니설로 아주 말주변이 있어요. 멋있게 말해서 사람들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제사의식과 할례를 주장하며 순수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혼란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했는데, 이 변절자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보다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유혹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변절자들은 누가 들어도 혹하지 않을 수 없는 말들을 구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순수한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결국은 다른 것을 따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유혹당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 변절자들은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동안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전에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보다 더 교묘하고 능수능란하게 진리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감해서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동안 나타났던 대적자들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광범위하게 교회와 진리를 크게 혼란하게 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사탄은 바울이 교회들을 떠난 이후에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서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힘쓴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자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제자와 신자들을 변절자가 되게 해요.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목사와 지도자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비와 무장을 갖추고
전략을 세우고 싸워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와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야 돼. 이것이 안 되면 이 강력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방비할 수가 없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오염되고 무능해지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패배하여 교회가 아닌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읽게요를 더 잘 번역하면 너희는 깨어있으라 입니다. 우선 바울은 자기 앞에 온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그 예고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 영혼이 항상 깨어있어야 함을 간곡히 일깨우고 있어요. 사탄은 생계, 공부, 친구, 쾌락, 명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성도들의 영혼을 점점 잠자게 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도둑이나 위험이 다가와도, 적이 침범해 와도 알아차릴 수가 없지요. 많은 성도들과 교회와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따라합시다, 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 매일 가르쳐야 돼. 교인들 보고 매일 모이게 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생활화해야 돼. 그 어떤 일들 때문에도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렇고 있다면 나는 사탄의 1차 공격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조만간 나의 전부를 잃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위기가 내게 닥쳐왔는 것을 깨닫고 즉시 고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낙오자가 되고 변절자가 됩니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를 깨우는 일, 자기 자신부터 깨우는 일을 잘하고 그 일에 승리를 해야 돼. 그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늘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활짝 깨어있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성도들의 영혼이 어두워지거나 잠들어서 잘못하거나 곁길로 나갈 때 즉시 감지해내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끊임없이 말씀을 깨우치고 그들도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신임하고 존경할 뿐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도일 못지않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훈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는 성도들을 깨우고 치료하고 무장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음식이 맛있게 완성될 때까지 중단 없이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기술자가 완성품을 위해서 점점 더 신경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생활까지 완제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훈련했어요. 그는 눈물로 훈계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이 헌신과 희생만큼 성령께서 순간마다 끊임없이 강력하게 그의 모든 사역을 도우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항상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가장 잘 힘입어서 남녀노소 지위고와 어떤 민족을 불문하고 그가 만난 모든 선택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신자다운 신자, 제자다운 제자를 수없이 길러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기회에 있는 대로 온 정성을 다해 개개인을 훈련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회 있는 대로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좀 더 세심하게 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공중 앞에서 전도하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집단으로 상대하여 설교하면서도 언제나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양육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회중을 상대로 설교할 때는 모두가 같이 들어야 할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세심하게 양육이 될 수가 없어요. 더욱이 교회 바깥에서 대중이나 여러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을 상대로 전도할 때는 그냥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설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개개인의 영과 육과 생활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파악을 해서 그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무장시키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또 이런 일을 순간마다 다 같이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 이걸 받아서 해야 돼. 그리고 가르치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실천하며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피교육자들이 선생처럼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며 성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 훈련이에요. 자, 이런 목사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제자다운 제자로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제자를 얼마나 많이 키울 수 있는지가 결정이 돼요. 결과가 그 선생이 얼마나 좋은 선생인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수행했는지 그대로 배우고 잊지 말고 실행하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거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그동안 나를 가르쳤던 스승들이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었는지, 무슨 본을 보여주었는지 수시로 되새겨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말고 그대로 이어가는 일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본을 보여주신 것을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고 이어가는 것, 더불어서 우리 앞서 부르심을 받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우리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들의 모든 것도 잘 이어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며 잘 이어가게 해야 돼요. 선생인 내가 나의 선생의 것도 잘 이어받지 못한다면 어찌 내 제자가 나를 본받아서 이어갈 수가 있겠어요? 나도 선생한테 배운 걸 잊지 못하는데.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떠나기 앞서서 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장로들에게 말해요. 뭐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양들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들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자신들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그랬어요. 바울은 먼저 그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와 부탁을 엄숙하게 너희에게 전했다. 나는 이제 너희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할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나는 그의 권능의 손에 너희를 의탁하는 것이다. 장로들은 바울의 훈계와 경고의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자신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계속할지,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가족들의 생계는 또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든 염려에 대해서도 바울은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심치 말라는 걸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주님께 헌신한 뒤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음을 친히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33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또 제자, 사도로서 주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온갖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음을 끊임없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렇게 살았어요. 따라서 바울은 단지 훈계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을 통해 자신 있고 확실하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너희 눈을 언제나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가 안심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너희의 위로와 기쁨을 삼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심하고 너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결코 언제 어디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으며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 사람,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도 각자에게서 그런 성장이 있도록 사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신방을 잘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이 발전이 없으면 말짱꽝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그 양들을 다 같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자기의 노력과 열정으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가 처음부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 성장시켜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양들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양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들을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또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맡긴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맡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주의 생성, 유지, 인간과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 없이는 어느 걸 하나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같이 최고의 은혜. 바로 이 최고의 은혜를 위해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66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은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말씀들이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에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처럼 모든 은혜의 말씀들은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많은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는 이 복음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위로하고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기쁨의 원천으로서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맡긴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 은혜의 말씀에 위탁한다. 그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예전의 삶에서 손을 떼게 할 것이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헛된 욕망, 포부, 삶의 계획과 방식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지키고 그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르쳐야 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만약 조금이라도 가하거나 감하여 가르치거나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가르치거나 거기에 사람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들을 섞어서 가르치면 그렇게 하는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손상되고 변질이 돼요. 진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받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큰 도둑질보다도 사람들에게 어떤 악행을 하고 큰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큰 죄악이 됩니다. 더욱이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으로서 가장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같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결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가르치거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또 반발하는 말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죄인들은 다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약만 먹이고 쓴 약은 먹이지 않고 해야 할 수술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한 의사입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고 더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여 주신 이 66권 전체를 골고루 다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때 성령께서 그 가르침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무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이 사람 속에 심어지면 그것은 살아있는 거룩한 씨앗이 돼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선생을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의 싹이 나고 자라고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시시때때로 다시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사람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무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탄도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사람의 숫자를 의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깨져야 돼요. 진정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더해서 다 같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반드시 돼야 돼요. 이걸 갖춘 사람이라야 제자다운 제자를 길러냅니다. 기도하십시다.